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감동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감동되세요? 유튜브? 어떤 분은 유튜브에 감동돼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시더라고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간대요.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여러분 그 서핑 있죠? 그러니까 파도 타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파도를 타는데 큰 파도만 있는 데를 쫓아다녀요. 근데 15m 되는 파도가 있더라고요. 15m. 근데 15m 되는 그 파도가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 그런 파도는 쉽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갔어요. 그걸 타려고 딱 들어갔는데 순간 이 착오를 가진 판단 착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에 휩쓸렸어요. 휩쓸려가지고 파도와 함께 높이 오르더라고요. 15m 높이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내리치면서 떨어진 거예요. 물에 떨어졌는데 그 느낌이요, 물에 떨어진 느낌, 여러분 부드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타봤어요? 근데 딱 떨어지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가 똑같대요. 그게 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모든 뼈가 다 으스스 부서졌어요. 급하게 거기 안전요원이 있어가지고 끌어냈는데, 그 파도에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끌어냈는데도 완전 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단 한 번인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재활을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받아가지고 겨우 좀 일어났어. 어디 가요 또? 파도 타기 또 가더라고요. 파도에 감동된 거예요. 파도에. 저와 여러분은 뭐에 감동돼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동돼야 될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자, 모세는요 왕족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왕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지냈던 여호수아는 출신이 뭐예요? 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따로 이렇게 하기 전에 히브리 민족. 유대인은 한참 그 뒤에 나타났고, 이제 히브리인인데, 이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에 뭐였냐? 노예였어요. 노예. 꼼짝 못하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 사도 요한은 무슨 출신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 사도 출신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 직업이 뭡니까? 사도 요한 직업을 몰라요? 사도 요한 직업이 뭔가요? 사도 요한 직업 랍비? 세무서 직원? 사도 요한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거기까지가 한계군요. 사도 요한은 어부인 베드로의 동업자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예요? 직업이? 어부.
동업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혹시?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어부. 자,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밭갈았어요. 우리 밭갈았으면 뭐예요? 정치인? 농부예요. 농부. 출신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출신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출신에 상관없이. 왕족이든지 노예든지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요셉도 노예였잖아요. 요셉도 노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자, 왕족이든지 노예든지 어부든지 목동이든지 농부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쓰임받았어. 존귀하게 쓰임받았어.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게 된 한 가지 공통점. 뭔지 아세요? 성령에 감동됐다. 하나님께 감동됐다. 여러분 뭐에 감동되십니까? 돈?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죠. 11번째,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요셉.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저 밑바닥. 그 노예의 신분에서 당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됐더니 그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그 위치를 뚫고 나오더라. 여러분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요, 돌파. 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와, 완전히 돌파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저 노예 신분이어서, 그죠?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존귀한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여러분이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되니까, 하나님께 감동되니까 심지어 그 신하들 뿐만 아니라 왕조차 감동을 받잖아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너와 같은 사람 내가 못 봤다.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있는 사람, 너와 같은 사람 못 봤다.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동 주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동 주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동 주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감동을 주고, 상사에게 감동. 할렐루야. 그러면 승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 작은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감동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돌파가 그 순간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저쪽 글로리아 홀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기도해 달라고 외부에서 사실 오신 분이거든요. 처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려고 손을 얹었어요, 머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로 쭉쭉. 또 예언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속에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났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의 자녀들, 함께 온 자녀들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해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언을 했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글로리아 홀이라고 했는데 정말 글로리예요. 글로리가 임했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여러분, 이와 같이 감동이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역사상 제일 큰 감동을 가지고, 그죠? 가장 강력한 인류 역사에 감동을 끼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도 이 땅에서 사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산다. 성령을 힘입어서 행한다.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살았어요.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말씀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예수님도 부음받아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간절히 초청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너희들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이 되는지 봐라 하면서 초청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주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동되었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동된 게 아니에요. 뚝딱 무슨 방망이 맞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마시기 전에 누구에게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매일같이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서 나중에 모세가 소천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유가 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냐? 나의 성령에 감동된 자다. 신에 감동된 자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입혀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존귀를 입혀주시느냐?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존귀를 입혀주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존귀를 입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가 누구에게 입혀지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직장에서 위치, 여러분 가정에서 위치,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상관이 없어요. 능력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예.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쓰임받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학력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예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대를 졸업했어요. 변호사 되기 직전이었어요. 학력이 완전 차이 나죠. 그런데 둘 다 동일하게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디가 훨씬 더 많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으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집니다. 아무리 위에 있는 이 천장이 두껍다 할지라도 그걸 뚫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돌파해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문제는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입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는 특별하게 성령에 감동받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를 좀 정하세요. 사실은 이 말씀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해서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오후에도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에서 그냥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체험받는 데에도요,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주님이 꿈에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계시가 있잖아요. 계시도요, 다 똑같은 계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계시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분인데 그분도 성경을 읽는데 잘 못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읽으면 되나요? No.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으세요. 하나님,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예, 하나는 그냥 육신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으면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율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읽습니다. 생명.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 말씀이 살아서 감동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받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둥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수준도 달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마셔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 47장. 우리는 성전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자,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 미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처음부터 강줄기를 이루어서 막 분수처럼 쏟아나오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러는데 1,000척을 재고 그 앞에 딱 가니까 이 수위가 올라오는데 발목이에요. 발목. 겨우 발목입니다. 근데 다시 또 1,000척을 가서 재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수위가 올라왔어. 무릎입니다. 물이 많이 차요. 다시 또 1,000척 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허리예요. 허리. 와, 물이 많이 찼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지 마시고 두 번 받고 두 번 받지 마시고 세 번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달라지는 거. 한 번 받는 것과 두 번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달라요. 처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에는 1,000척 재고 또 받더니 이제는 장이람 강줄기라. 할렐루야. 리버 강줄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강들이에요. 리버스예요. 하나의 강줄기가 아니고 여러 강줄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강줄기가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유럽에 있는 다뉴브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다뉴브강. 들어보셨나요? 다뉴브. 그 강은요 수십 개의 나라가 걸쳐져 있어요. 그 강줄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겹쳐진 것이 다뉴브강이에요. 여러분 강줄기 하나로 많은 나라를 먹인다는 거예요. 강줄기 하나로. 여러분의 배에서 강줄기 하나가 흘러넘친다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순서가 있어요. 발목, 무릎, 허리, 장이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발목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해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전보다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전보다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분량에 있어서 제가 하는 그 목표를 벌써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그저 단순히 받는 것 이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제가 뭔가 이게 측량하기를 원했어요. 에스겔 47장처럼 뭔가 측량을 해서 좀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숫자를 셌습니다. 숫자. 한 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몇 번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번 받는다고 할 때는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제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정도까지. 그게 한 번이에요. 그게 한 번. 그게 한 번. 목사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걸 체험하고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 예, 많이 있네요. 권사님도 이미 알고 계세요. 손 안 드셨지만 우리 안에 사실
지난번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령으로 이렇게 체험받는 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목사님, 저분은 막 진동을 하는데 왜 저래요? 왜 저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했는데 그냥 냉랭하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겠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 산, 사람도 아니고 산이에요, 산. 신의 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신의 산이 진동했어요. 진동.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진동해요. 저는 처음에 앞으로 진동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진동하고. 진동의 방향도 다르더라고. 진동해요. 근데 이번에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은 한 2개월 정도 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 1년 좀 넘어가지고 되는 상태. 굉장히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모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한 2개월 전쯤이었어요. 이번에 그동안 계속해서 받고 또 받았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줄 서가지고 받잖아요. 그분도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뱃속까지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동을 하더니 자기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맞죠? 예, 자기가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이 되는구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따라서 이게 시간이 더디거나 또는 굉장히 빠르거나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모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식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랍비들, 회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주 지혜로 증거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거기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 제대로 반박을 못해요.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어부였지 않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학식을 배웠느냐?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 하나를 얘기할게요. 한 번은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뇌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바뀌는데,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재가 돼요. 영재. 여러분, 탁월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가 됩니다. 예, 그걸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역사적인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지혜, 탁월한 전략을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천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Yes. Gerald, you will be genius.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예,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창의적이 되기를 원하시죠? 에? 별로 안 오네요. 여러분의 성령의 불로 강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창의력이 증가합니다. 예, 이것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체험받잖아요. 체험받는 그 수준에 따라서 창의력의 수준도 달라진다. 예. 여러분 높은 수준의 창의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창의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난 창의력의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감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